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장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저희가 진짜 같지만 가짜인 선지자 발람과 모압 왕 발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도 이 발람 선지자가 진짜 같아요. 근데 가짜예요. 이제 설교를 듣다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겠는데요. 조금 이제 배경 설명 드리면 모압 왕 발락은 자기 영토에 가까이 접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여서 엄청난 복채를 주면서 이방의 점쟁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먹힐 것을 두려워하여 그 불안감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점쟁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 모압 나라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로 여기면서 그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왔죠. 모압 왕한테 와가지고요.
이 발람은 모압 왕과 함께 3번씩이나 장소를 옮기면서 7제단을 쌓아 제물을 드린 일을 반복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이 발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도리어 모압 왕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도 잠시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 발람이, 이 점쟁이 발람이 3번째 복을 증거한 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니 어떻게 해요? 노하며 손뼉을 치면서 내가 내 원수를 저주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 앞에서 없어져라, 꺼져라, 그리고 난 너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집에 있는 은금을 내게 다 주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요, 마지막 예언을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발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가짜예요. 진짜 같지만 가짜입니다. 원래 가짜들이 진짜 같거든요. 진짜 같은 척을 많이 하거든요. 본문 14절 보십시오. 14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한 말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일에 나중에 이 모압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말하느냐 하면요, 17절 보세요. 17절 이런 말을 합니다. 발람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그를 보는데 이때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까운 일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으셔가지고요, 누구를 보게 하셨어요? 그를 보게 하셨어요. 그를. 근데 이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점쟁이 발람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무조건 그냥 예수님이랑 연결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 하반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7절 하반절 가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발람이 본 그가 누구냐? 예수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가 어떤 자예요? 한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 별이 어디서 나와요? 야곱에게서. 그리고 한 규가 어디서?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어떻게 한대요? 무찌른다. 셋의 자식들을 무찌른다. 이 셋의 자식들은 모압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별이, 한 규가, 이 규가 뭡니까? 셉터잖아요. 셉터.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같은 거잖아요. 왕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 왕이 일어나서 모압을 멸할 것을 지금 발람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주권자가 어디서? 야곱에게서. 누굽니까? 이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한 별, 한 규, 이 주권자는 1차적으로는 다윗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을 증거했나 들어보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증거했어요. 창세기 40장 10절 보면 들어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유다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임할 것을 증거한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점쟁이 발람의 눈을 여셔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요. 그에 대하여 또 그가 이루실 일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모압만이 아닙니다. 에돔을 언급하죠. 아말렉을 언급하고 겐 족속과 아수르 언급합니다. 열방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된대요? 이 열방이 망할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23절 가보세요.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이 발람이 슬퍼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멸하신다는 것을 이 점쟁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드러내셨어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누구만 살아남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한 자들이 살아남습니까? 착한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누가 살아남습니까? 주를 믿는 자입니다. 한 규, 한 별, 이 주권자이신 주님을 믿는 자만이 이 심판을 피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점쟁이 발람을 통해서 이 발락 왕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발람이란 자를 통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그와 함께 있는 귀족들에게 장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압 왕 발락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하늘에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은요, 끝까지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소를 세 번씩이나 옮겨가면서요, 그때마다 7제단을 쌓고 거기에 값비싼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제물로 드리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계속 요구했어요. 근데 저주는커녕 뭐가 나왔습니까? 축복이 나온 거예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얻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또 여러분과 저를 경고하시면서 또 위로하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즉 이 모압 왕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삶의 고통이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지난주에 오이코스 모임에서 어떤 성도가 참 복된 믿음의 고백을 해서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를 의뢰함으로 그 어려움들이
크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주를 의뢰하기에 이제는 죽음까지도 담담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된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 복된 고백이에요. 너무나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를 쳐다봄으로 나의 삶에 닥친 문제를 대처하는 그 길을 그 성도가 알게 된 거잖아요. 주를 쳐다볼 때에 마음에 가졌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마음에 뭐가 생긴 것입니까?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욥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욥의 고백.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욥 23장 10절인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참 여러 번 들은 구절이잖아요. 이걸로 노래도 만들어서 복음성 부를 때도 있었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주가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가 하신다. 근데 여러분, 욥이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욥은 뭘 원했어요? 자기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 이유를.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내 앞에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셨죠? Nothing.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알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욥이 깨닫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을 몰라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모르는데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기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태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내일을 알고 그 길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가 된 것입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수없이 만났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린 잘 몰라요. 주님이 아세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제일 많죠. 내가 가는 길.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그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그 주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 주님이 아시기에, 그 주님 인도하시기에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그 주님을 아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주를 믿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지난 토요일에 잠시 나눈 내용인데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리들이라고 했어요. 이 점쟁이 발람을 통해 하나님이 모압 왕 앞에 무슨 말을 전합니까? 이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증거했어요. 한 구절 가볼게요. 24장 5절 가보세요. 2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점쟁이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고 있는 그 장막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니, 광야에서 40년 정도 살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장막 텐트가 뭐 그리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 장막 텐트에 은과 금으로 단장하고 꽃 끼워놓고 뭐 데코레이션 해놓고 이렇게 아웃사이드를 뭐 예쁘게 해놔서 이렇게 발람이 보고 어찌 그렇게 아름답냐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 치고 사는 모습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어떻게 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치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죠?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어요. 성막.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너희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이 백성들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름답다고 지금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어떤 분이,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주님을 우리 삶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인생, 정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 몸이 많이 아프시고, 어떤 분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지만 복되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것이 참으로 복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죄의 결과로 임한 모든 그 저주가, 그 심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이거 믿는 자들 아닙니까? 율법의 저주가 예수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질병의 고통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아닙니까? 뭐가 아닙니까?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이제 저주가 아니에요. 그 모든 현실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다가 제사장 아비멜렉 집에 잠시 숨어 있었어요. 근데 도액이란 자가 다윗이 그 집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해요? 사울 왕에 알려요. 그래서 사울 왕이 쫓아오거든요. 군사를 데리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 다윗의 인생이 무슨 복된 인생입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왕이 될 자였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다닌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기 굴에 살다가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도망가고, 또 이제 어떻게 먹을 것 없어서 아비멜렉 집에 가서 거기 숨어 있었는데 잠시 또 누가 일러가지고 사울이 쫓아오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항상 있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요, 이 주 안에서 우리가 복받은 자들인 사실을 우리 스스로 부인할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점쟁이 발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일상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범사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현실은 있다 없다? 1도 없다.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요? 왜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받을 그 저주를 단번에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잠시 발람을 조금 언급을 할게요. 그는 점쟁이였어요. 가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오실 왕 예수를, 그가 이루실 구원을, 그가 열방에 행하실 심판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그의 입술로 뭐였습니까? 증거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발람의 문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 발람은 그 말씀을 뭐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오실 예수님까지 증거해놓고, 그 예수를, 그 여호와를 발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결국 모압 왕 발락과 똑같은 심판을 받은 자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우리 한 구절 가볼게요. 민수기 31장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뭐가 증거됩니까? 우리 이번 토요일에 볼 내용인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러서 연병이 돌아,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행하게 한지 아세요? 발람이 그 일을 지시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가 집에 돌아가면서 결국 모압 왕한테 어떻게 해요? 이 악한 꾀를 전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발람을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발람의 꾀를 통해서, 그 악한 꾀로 인하여 24,000명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언급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같으나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 한 구절 보고 정리할게요. 다시 23장 가보세요.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3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발람이요, 바위 위에서 작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본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또 이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김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홀로 산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롭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백성들만 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열방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고요,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는 열방은 심판으로 아프시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뭐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자,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칠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신명기 23장 5절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영원히 복되게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과 저에겐 더 이상 저주의 현실은 1도 없습니다. 다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남은 주간도 우리의 길을 온전히 아시는 그 주님 쳐다보시고 남은 주간도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